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초동교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집사님, 전재환 집사님의 성경 봉독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이죠. 성령 강림주 두 번째 주일이자 민족 화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13편을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죠. 시편 13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이 즈음에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주일쯤에 이르면 이 시편을 한번 교우들과 같이 읽으리라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만 읽어도 진동과 공명이 대단합니다. 충분히 공명과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경 읽고 말씀 배우며 살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 이 시편을 다윗의 시로만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동시에 우리 시대의 시편이고, 우리 민족의 시편이고, 우리 교회의 시편이고, 우리들의 시편으로, 나의 시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시편 읽기 형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 먼저 드려볼까요? 동북아시아,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민족들 가운데 국경을 넘어서서 중원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민족은 한 민족뿐이다. 이 동북아 지역에 걸쳐 사는 여러 부족들, 민족들 가운데 나라 경계를 뛰어넘어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민족은 한민족뿐이다.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여러분 역사책에서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심지어 섬나라 일본까지 다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군소 여진족의 추장인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물리치고 명자와 반대되는 청자로 청나라를 세웠지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전에 옛날에는 일본은 섬나라여서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아한다. 호랑이라고 하면 실은 개마고원 백두산 호랑이가 제일 용맹스러웠다고 한다. 저 몽골 평원에서부터 중앙아시아의 험한 사막과 모든 숲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동북단 끝 개마고원에 정착한 호랑이다. 그래서 백두산 자리한 평안도 사람을 일컬어 부를 때 예전에 맹호출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맹호출림 또는 청산맹호라고 불렀죠. 평안도 사람들을 부를 때요. 이 뜻이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 이와 같이 호랑이 같은 기질이 평안도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이 조선 팔도를 평할 때 그리 평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본 민족이죠.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의 전설이나 전래 동화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옛날 옛적에를 다른 말로 호랑이 그거 하던 시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맹호 출림이 있는 이 민족, 이 높은 기상을 가진 민족이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붙여지는 역사 속의 고증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헌데 동족이 갈라져 사륙하며 전쟁을, 씻을 수 없는 전쟁을 치룬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온 세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읽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시편 13편은 한 번쯤 영혼으로 읽어봐야 될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제가 보는 성경 시편 13편 옆에 여백에는 언젠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적어놓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3편을 주애하면서 써놓았던 그 글, 그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적혀 있네요. 시편 13편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오래 있어야 하는 것은 그만큼 불순물이 더 섞여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애를 해놓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길었던 만큼 더 정제시켜 나가는 시간도 길다는 이야기겠죠. 시편 13편 1절부터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강렬합니다. 역사로 읽으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현재의 상황 위에서 내 처지와 형편과 내 마음의 상태 위에서 읽으셔도 좋겠어요. 우리들 각자가 말입니다,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은 십자가를, 생애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오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1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떤 기분이 지금 이 속에, 그대로 자막을 좀 놔주세요. 어떤 기분이 이 속에 숨어 있을까요? 단지 비통하고 한숨에 찬 그런 목소리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격한 소리가 영혼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지금 이 구절이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이 막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지난 주간에 중동으로부터 전해진 전쟁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시작하고 중동으로 번지고 참 이렇게 세계 도처에 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역사 이래 인간이 전쟁과 폭력의 고통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우리 또한 이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평화의 주님을 외치면서 역사 안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역시 남북은 여전히 갈라져 갈등하고 있는 이 현실까지 사실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요, 이 시편이요, 이 시편 13편 정말 민족의 시편이라고, 우리들의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고 읽어본다 이 말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괴롭습니까? 주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이 괴롭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민족이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또 무엇이 괴롭습니까? 주님 얼굴을 숨겨버리신 겁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감추신 겁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등 돌려버릴 때마다 하시는 경고가 있어요. 나도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감추겠다. 도처에서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3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서 가려버리신 겁니까?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두 번이나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요, 두 번이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냐고 묻는 건 언젠간 끝이 온다고 하는 기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두 번 묻는데요, 돌연 이 안에다가 1절에 이 안에다가 돌연 단어 하나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봐주시겠지,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지, 그게 언제쯤일까 하고 기다리다가 불쑥 영원히 버리신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불현듯 절망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자, 2절이요. 이어지는 2절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쳤습니다. 사실은 앞에 1절도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참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겨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2절 보세요. 이 2절을 보노라면 1절은 차라리 낭만적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2절은 이제는 영혼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요, 하루 종일 불안과 초조가 압박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뿐 아니라요, 나의 상대방은, 적은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더 강하게 나를 때리고 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적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를 이리 때렸노라고, 무너뜨렸노라고 자랑하고 있답니다. 거기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딱 6구절짜리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중 단 2절에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마치 뜨거운 소뚜껑에 앉아있는 사람 마냥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한 적이 없을까요? 과연 통일이 될까? 우리가요, 언제까지 이 분단과 갈등과 이 분열의 서름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면 되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디서 왔니? 나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대본에 돌아오는 질문이 노스? 사우스? 아예 사우스. 이렇게 대답하는 세월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분단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를 어느 때까지 아무 힘도 없는 기득권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 아무 힘도 없는 우리들로서 이 상황에서 이 모순과 부조리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통일이 원하구나 하는 생각,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라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저 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면서도 불쑥 과연 될까?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평화가 올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비슷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금방 올게요 하고 떠나온 피난길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느 선생님 이런 이야기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요,
어머니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눈물 납니다. 가족 중에 어머니만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남쪽으로 떠날 때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집 앞에서 하셨던 말씀, 곧 볼 테니 내 걱정은 말고 가라, 몸 성이 가라.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어른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자, 1, 2절.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요원한 마음. 1절과 2절은 확실히 비통과 암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의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4절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신앙으로 도약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이제 하나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4번의 어느 때까지를 외치고 뭘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겠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느 동굴에 숨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둘람 동굴일까요? 또는 어느 마을이든 여기는 좀 사울 왕이 모르겠지 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배신자 첩자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은 못 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아무도 없는 엔게디 사막으로 피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 외침을 외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래도 불쌍한 이 다윗 곁에, 도망자 다윗 곁에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있어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청을 넣고 올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 온다 약속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숲도 아니고 숲풀 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하룻밤 내내 숲풀 속에 숨어서 요나단이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거기서 13편을 읊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둘람 동굴이든 엔게디 사막이든 아니면 한밤 그 깊은, 아주 깊은 빛 하나 찾을 수 없는 숲풀 속에 누워 있었건 어디에서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기도로 바뀐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로 바뀐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1, 2절에서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바뀐 자리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버림받은 것 같았고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줄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죽음의 지경입니다. 사하면 초가입니다. 죽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 눈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 이 사방이 암흑으로 가득 찬 죽음의 지경에서라도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4절,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기도의 마음 속에서 다시 정신이 차려집니다. 상대가 보입니다.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일어섰습니다. 5절과 6절은 이 시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앞서 제가 다윗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교훈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의 기도에 응답 받았나요? 대답은 받았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화제를 바꿔서요, 신약으로 가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 집 떠난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 그런데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 정리해달라 그래서 몽땅 가지고 집 떠난 사람이죠. 그 뒤에 이야기도 아시죠? 집을 떠나서 모조리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가축들이 먹는 그것을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 사람의 남루한 행색은 아예 말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남루한 행색은 묘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가 갑자기 돼지우리간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진 거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라고 불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나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일어났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다윗처럼 말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와 같이 탕자 역시 나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있었던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주님께서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13편 6절,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 무엇이 이기게 해주었는가 하면 신앙이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 6절을 놔주세요. 4번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절한 외침이죠. 시편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4번이나 외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4번의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1, 2절이었잖아요. 이 6절에서 4번의 어느 때까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탕자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는가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합니다.
그래 결국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탕자도 욥도 다니엘도 베드로와 바울도 아니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어요. 15장 20절을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돌아간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색 초라해져 버린 이 불쌍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탕자 비유에서 말입니다, 이 15장 20절에는 굉장한 것 하나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까지가 제가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더니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15장 20절은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많이 남았던 길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가는 길로 바뀝니다. 내가 결심하고 일어섰더니,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나는 배고파 줄여서 걸어갈 힘도 없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상처가 많아서 걸어갈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 걸어갔더니 남은 걸음은 아버지가, 주님이 나에게로 와주시는 걸음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탕자 비유에선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십시오. 그리고 손에 아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반지를 껴주십시오. 그리고 저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십시오. 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6.25 민족화의 주일, 시편 13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75년이 되어버린 이 분단과 전쟁의 상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요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하고 일어서는 다윗을 한 번 더 봐야겠고요. 그리고 내 갈 길로 마음껏 오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일어난 탕자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원히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요원한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이 되어질 때, 우리 민족 원래 백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한도 다 백의 민족, 탕자가 새로 입게 된 그 제일 좋은 옷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통일되어 입게 될 하나의 백의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흰옷, 그 옷을 입혀주실 그날 반드시 온다 하는 믿음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초동교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날이 온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남루해지고 신발도 닳아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이 멀어 보여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길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믿음으로 이 주간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네 번의 어느 때까지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뀐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가져가시는 귀한 여러분, 우리 초동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